1년쯤 전에 저한테 여기 한 대학에 한국 학부를 맡아서 운영하라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재단도 튼튼하고 재력도 상당한 학교라서 재정적 부담을 하나도 안 가져도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이었지만 제가 그 요청을 듣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그 제안을 거절한 근본 이유는 그 일하고 저하고 안 맞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목회가 좋고요. 저는 목회를 위해서 학교 가서 제가 한 과목씩 강의는 하지만 목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학교 운영은 그건 또 별개거든요.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때도 있었는데 선교사 영원히 하려고 간 건 아닙니다. 목회를 하려니까 선교 현장을 반드시 알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학교 운영하는 것만 따지면 제가 생각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교 운영의 비법을 제가 하나 알고 있거든요. 생각 외로 제 주변 목사들 가운데 이 학교를 하려는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학교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학교를 하고 있고 또 학교를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 비법을 공개를 해왔습니다. 비법이라는 것은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뭔데 혼자서 가만히 쥐고 있으면 한국의 어떤 시어머니는 자기 며느리도 모르게 음식 만드는 비법을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가지고 가시더라.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비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았습니다. 공짜로 지금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지고 계신 비법은 나누어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학교를 하려고 하는, 학교를 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제가 이미 이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 비법은 학교를 할 때 볼런티어 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은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이웃은 학생들이거든요. 사실은요, 한국 땅에 최초의 선교사, 그분들이 왜 왔는지 아십니까? 이 볼런티어 정신 때문에 왔습니다. 현대 선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는데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학생 자원자 운동. 보통 SVM이라 그러거든요. Student Volunteer Movement. 그래서 그게 우리말 어감이 이상하지만 학생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해서 운동을 했는데 그게 현대 선교 19세기, 20세기 중요한 선교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887년 미국서 본격적으로 이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영국에서는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존 웨슬레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감리교를 창설한 분인데 옥스퍼드에서 존 웨슬레를 중심으로 홀리 클럽이라는 학생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캠브리지로 이어가서 캠브리지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시작되고요.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오늘 선데이 스쿨, 주일학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영국 해외 성서공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영어로 된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운동도 그 학생 운동들 안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서 중국 선교를 위한 7명의 학생이 헌신했는데 캠브리지 7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향이 미국으로도 건너갔고요. 그 후로 57년간 1945년까지 2만 500명의 선교사가 이 학생들 중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민교회지만 한국교회가 모판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미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한, 한국의 복음 전도를 시작하게 한 그 원바탕에 볼런티어 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그 정신으로 시작한 것이 선교고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이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목사로 생각할 때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이,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 말라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서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값없는 은혜, 값없이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웃은 학생들이라 그랬죠. 학생들을 잘 섬긴다는 마음으로, 그 목적으로 학교를 하면 그건 좋은 학교가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볼런티어로 하면 돼요. 학교 가서 학교를 자기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돈을 많이 남겨서 그 돈 가지고 살려고 드니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다 그랬습니다. 처음 선교사님들은 다 그런 정신으로 선교지에 갔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남긴 것이 없고 자기 생명까지 다 선교지를 향해서 드렸던 분들 때문에 사실은 오늘 한국 교회며 여타의 교회들이 존재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지금 선교사들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가진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선교는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신학교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운영을 돈 버는 목적으로 신학교를 하면 그건 절대 좋은 학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장사를 해야지요. 신학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본질이 장사꾼의 마음이면, 장사꾼은 이익을 가리지 않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 시드니의 학교 운영을, 신학교 운영 다 목사들이 해요. 목사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는 한 곳도 없습니다. 목사로 학교를 하려면 최소한 목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을 대하는 그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자기 밥벌이로 하면 신학교 운영 자체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 행복하겠어요?
사실 이미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교수니 학장이니 그들먹거리며 다녀도 그 얼굴에 지옥이 가시지 않습니다.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큰 사랑을 기억하며 이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인생이 뭔가, 인간이 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 근본을 잘 아는 방법은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보면 요아스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드온을 소개하지요. 32절에서도 요아스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드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기드온이 나이 많아서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기드온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고 가는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이 많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사에서 아주 빛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300명 가지고 그 제대로 된 300명도 아니에요. 그 300명을 가지고 허술한 300명을 가지고 전부 13만 5천 명의 적의 정예 군대를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영웅적 전사지요. 그래서 기드온이 얻은 별명이 여룻바알이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자라. 굉장한 이름이죠. 일국의 대통령이니 세계적인 재벌이니 세계의 유명인들 이런 이름들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바알과 싸우는 자라. 그 당시 세상 신의 대표 상징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실은 별것 아닌데 거기 무슨 생명이 있는 것처럼 벌벌 떨고 그 허무한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라 그러셨지요. 이 성경 시대에 이 무지한 인간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던 그 몰골들을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거기 잘못 보이면 자신들의 인생이 파탄 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건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네? 자기들이 지금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바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바알의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싸우고 말 것도 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난 기드온에게는 바알 그런 것들은 도무지 두려워할 존재가 못 되었습니다. 그 시대 온 세상이 다 두려워해서 섬기던 신이 바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는 바알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것이 인간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세상 것과 따지고 보면 밝혀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허탄한 것을 두려워해서 발발 떨고 조마조마하고 안절부절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니 귀신이니, 상상해로 교회 다니는 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분들, 마귀, 귀신 이런 것들 많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살면 그딴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이 세상 것은 절대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면 우리가 이 세상의 밥이 되는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를 주장하려 들고 우리를 억압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우습게 여기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바알이라는 이름은 우리 주변에 없지만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를 떨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붙여진 별명이 여룹바알이었습니다. 명예나 이름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무지하게 수고를 합니다. 가진 것을 그냥 다 바쳐서라도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런데 우리 고국의 전직 대통령들마다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태반이 다 감옥을 가고요. 세상에 제일 큰 상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 계신데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에 관한 글을 읽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우울증이 왔답니다.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 중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대통령이나 이름 그 얼마 못 가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교회 가면 교회도 이상한 짓을 해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것. 당회장, 어떤 교회 가면 당회장실, 그거 잘 생각해 보면 그거 정말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이 원래 당회장, 이건 뭐냐면 당회의
당회가 모였을 때 회의의 그 지도자라는 뜻이거든요. 당회장. 그런데 그거를 평상시에 당회장, 우리 당회장이 어떻고, 당회장실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무슨 명예로 생각하고 이름으로 생각하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그렇다. 이 얼마나 참 불쌍한 일입니까? 이름을 얻으려면 여룻바알, 바알을 상대하여 싸우는 자,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죽고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신앙의 행적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로마서 마지막 장에는 바울과 함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열거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누구누구.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들입니까? 남태평양 어느 섬에는 그 섬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 묘비가 있는데 이렇게 써 있답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 이 섬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에는 이 섬에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이 섬 안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이름을 구하시려면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여룻바알도요, 한 시대의 영웅 기드온도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 30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난 아들이 70인이었고 그랬는데, 아들들이 무지하게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딸은 하나도 없고 그냥 아들만 70이었다 이런 소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들이 70명이면 딸은 아마 그 배도 더 되었을 것입니다. 또 히브리어에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그냥 69, 그 다음에 70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표현하는 시적 용어가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참 많다 하는 이야기를 아들들이 70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그렇게 많으면 그 시대에는 시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에게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과 같다 그랬거든요. 자녀를 열어둔 아버지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들이 70명이나 된 그렇게 많은 아들들을 둔 기드온을 소개하면서 아버지 기드온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식하고 성경식하고 다르지요. 우리들이 누구의 아버지라는 사실만 붙들면 우리는 아버지 노릇만 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로 대접을 받지만 저희 어머님 앞에 가면 저는 꼼짝없이 우리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교회 권사님이 되셔서 그런지 저한테는 말을 함부로 못 하세요. 그렇지만 남한테 안 듣는 잔소리를 저희 어머니한테 듣습니다. 뭐 그렇게 심각한 잔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꾹 참고, 왜? 어머니니까. 이 세상 자녀들이 자신도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그 부모님들에게 더 잘할 것입니다. 기드온 그도 그 아버지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도 결국 그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이 많아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요즘 뭐 어떤 곳을 가도 자꾸 이제 어른들이 괄시를 받아요. 젊은이들이 자기는 젊다고 네? 어른들을 자꾸 괄시하는 이런 풍토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참 어리석은 거죠. 다 결국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본질입니다. 기드온이 그 자녀가 그렇게 많아도 그런데 그 많은 자녀에게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합니다. 31절 이하에 보시면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돌이킵니다. 금방 다시 바알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아무리 굉장한 지도자라 해도 그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금방 그 영향력이 감쇄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영웅의 근본적 한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요, 기드온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을 쳐다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던 기드온이 죽으니까 그 영향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언젠가 죽어 없어질 인간, 이 세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고 붙들 것이 못 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래도 너희들이 인간을 의지하겠는가 하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또 그들의 근본과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반복되는 죄악,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웅도 죽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질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바라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